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개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또 구원을 얻게 되는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족보, 이 토렛도트라는 이 족보란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시작점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묶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악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으면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해야 할 텐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또 부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서 온 땅에 퍼져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 힘을 형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철저하게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반역을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멸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앞쪽인 11장 이제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족보 뒤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제 종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어떤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이 종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두고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 저울질해서 선한 것이 많거나, 이런 식의 상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종교는 철저하게 그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그 완벽한 기준에 인간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상대적 선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완벽한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이 완벽한 기준은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이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부르신다. 오늘 보면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였고 굉장히 발달된 곳에서 아브라함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 조상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다. 역사 유적을 통해서는 이제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조상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달의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노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아는 한편으로 우리가 보기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이방 땅의 이방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거룩한 면이나 신령한 부분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 부르신 사람으로 구원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상담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역에서 한 노숙자분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가는데 그 노숙인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제 상담의 내용의 골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술을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담배는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술, 담배를 떠나서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닙니다. 원래 이 구원 자체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향해 이 부르심을 전파하도록 얘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이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갈대아 우르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나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의 모든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 믿음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받고 나갔다라는 부분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친척 그리고 고향이라는 것의 특징은 당시 사회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들입니다. 당시 사회는 우리도 뭐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정 지역에는 뭐요? 종씨들이 같이 모여 살죠. 시족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종중의 우두머리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의 모든 친척과 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많은 이 친척들의 보호 아래 그가 안정하게 살 수 있어요. 또 고향이라는 곳은 나와 관계를 맺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러한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땅으로 가라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라고 한 거예요? 너를 지켜줄 고향을 떠나고 너를 지켜줄 가족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뭘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지켜줄 이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길을 멈추십니다. 뭐냐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이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예요? 너를 지켜줄 족장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향하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중간에 하란 땅에서 머물렀을까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시간, 갈대아 우르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하란에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감을 구해와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고향 가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내 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란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간보다는 하란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떠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란 땅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족장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0절은 애굽까지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눈앞에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어떤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고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판단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기근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이 아브라함 기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없지만, 그러나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기근이 들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이 이 땅은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눈앞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만한 어떤 결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또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에도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안 믿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100% 신뢰했느냐?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의 말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이방의 왕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는커녕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지? 아브라함아, 그 땅의 왕들이 너를 해할 수 없단다.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거짓말을 했고 그 땅의 왕들이 너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보응을 하고 너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안 주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을 본다면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연약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안 어울리나 봐요. 나한테는 신앙생활이 안 맞나 봐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불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주 위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금 위험한 처지를 알지 못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을 접어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름 받은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있죠. 그러나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법입니다. 어떤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죠. 물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도 하시고 물 위에 사람이 걷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 가운데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법을 창조하고 법을 제정하는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방법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구원하고 이게 틀린 건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 얻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돌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같다고 봐요.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예요? 이 구원 사역에도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자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이 되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계실 때에는 기적을 행하고 능을 행하실 때에 내가 간 후에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가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승천하실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을 붙들어서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우리의 부족한 손길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것과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게 더 교회 사역을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 쓰세요. 오히려 인간 목사는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반해서 나갈 때도 있어요.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는 않을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격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망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직분도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맡기면 망쳐놓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처음 인간을 만든 그 계획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이 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저주의 공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직장이 온갖 불의와 또 악독과 경쟁과 다툼이 만연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금 잘못된 신앙관을 배워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
실제로 가난하고 정말 비참했던, 또 신분과 계급 때문에 어떤 인생의 길로가 막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고 삶이 풍요로워졌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곳은 부유한 곳에도 있고 가난한 곳에도 있고 힘이 있는 자들 속에서도 있고 힘이 없는 자들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유한 모습으로, 때로는 궁핍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높은 학력과 지혜를 가진,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미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이 되어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이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그들은 죄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 희생을 하고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능력 많아요. 뛰어나요. 근데 그 사람만 갔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같이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면 사고만 쳐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은혜가 크고 크다는 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이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의 어떤 공로가 있다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뭐 더 했다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게 잘하겠냐? 나를 불러 쓰시는 게 잘하겠냐? 그런데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불러서 부족한 자를 믿음을 주시고 부족한 자를 기다려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이 되어서 무너지고 깨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많은 친구들 많았어요. 가정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래서 가족이 원수같이 지내는, 연락도 하지 않는.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친구들이 바뀌어요. 부모를 용서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자기와 어머니를 버렸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로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합니다. 그 친구들의 고백은 하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용서를 여러분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그 가정 안에 어려움과 아픔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직장이 여러 가지 불의가 많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그 안에서 버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땅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대통령 하는 일은 세상에서는 크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세워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 거룩하고 대단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복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로, 인내로 또 사명을 위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